우리가 아프면 이제 병원에 다니게 되는데요. 이제 병원에서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주사도 놔주고 뭐 약 처방도 해주죠. 근데 그런 게 갑자기 그냥 의사가 자기 뭐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 이제 처방된 이제 그 약들입니다. 다. 그래서 어떤 신약이 개발되면 되게 오래 걸리죠. 뭐 5년에서 10년 걸쳐서 약의 어떤 물질을 발견해서 그걸 이제 처음에는 동물 실험을 오래 하는 거죠. 동물에게 이제 주사약을 놓는다, 약을 먹여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나, 좋아지나 나빠지나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신이 들면 나중에 이제 사람에게 이제 그 신약을 써보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환자들에게 이런 상태, 저런 상태를 관찰해가지고, 아, 이게 이제 안전하다. 그렇게 검증이 되면 이제 그걸 병원에 보급해서 의사들이 이제 그걸 이제 치료제로 쓰고 치료약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약들은 굉장히 오래 걸려서 만들어진 거예요. 금방 만드는 게 아니고. 근데 제대로 된 약은 이제 옛날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죠. 한약도 마찬가지라 그래, 한약도. 우리가 허준이라고 하는 이제 조선시대의 훌륭한 한의사가 있는데, 그 양반이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을 썼어요. 그건 자기가 연구한 것도 있지만, 중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옛날부터 있었던 처방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연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맞는지 검증해서 그렇게 모아놓은 거죠. 아주 백과사전처럼 뭐는 이런 병은 이렇게 이런 약을 쓰고 저런 병은 저렇게 쓰고 그것이 지금도 일부 사용된다고 그래요. 의사들이. 그래서 의과대에 들어가면 이제 그런 걸 공부를 하는 거죠. 잘못 쓰면 이제 죽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이제 오랜 임상 경험을 통해서 안전하다 이렇게 된 것만 이제 주사약으로 쓰고 또 그냥 먹는 약으로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수술하는 방법도 어떤 분이 성공을 했다. 과거에는 뭐 다 모든 걸 이렇게 뇌도 그렇고 뭐 심장이 그런 다 열어가지고 다 째서 그 수술한 거 보면 막 거의 반을 다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그렇게 수술했는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무슨 렌즈를 넣어가지고 구멍 뚫어서 그걸로 밖에서 봐가면서 하는 방법이 개발되니까 아 이거 안전하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웬만한 병은 기계로 이렇게 구멍 뚫어갖고 밖에서 다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수술해서 수술하고 나도 수술 자국이 뭐 이렇게 막 반씩 자른 게 아니라 흉터가 남은 게 아니라 조그만 구멍만 뚫어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이 개발돼서 안전하다면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그런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명령이나 뭐 그런 말씀들은 얼마 안 돼요, 양이. 그래서 구약을 통틀어서 주요한 이렇게 명령이나 적어 놓은 거 신명기만 읽으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뭐냐면 다 그 사례를 적어 놓은 거예요. 전례. 그 신약에 오면은 이제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만 읽으면 거의 다 필요한 걸 거기 다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그 마치 이 병원에서 과거에 임상실험을 거친 처방전이 있듯이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있고 그것이 또 이런 문제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면 병이 치료되시 문제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게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런. 그래서 성경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례집.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옛날에 뭐 구약시대에 있었던 해결책이 그 사례가 지금도 신약에도 쓰여지고 지금도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히브리서 4장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례는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지. 거기다 믿음을 붙여서 기도하게 되면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다. 그 얘기하면 지금도 효과가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아브라함 때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그때의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내용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하면 구약시대에도 다 됐고 또 이제 신약에도 되고 지금도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자녀를 갖고 싶은 사람이 있다든지 또 손주를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성경의 사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도움받으려면, 뭐 세상 사람이 도움받으려면 차병원 같은 데 가서 거기 이제 전 세계적인 그 불임 치료 병원이니까 거기 가서 뭐 인공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하면서 그렇게 하든 그냥 자연 임신을 하든 자녀가 잉태되고 출산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에다 맡기면 그 사람들도 그 신기한 기술이죠. 의술이 엄청 발달된 거지. 그런 방법대로 과거에 성공한 사례대로 그렇게 뭐 처방도 하고 시술도 하고 그런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보다 더 오래된 자녀의 출산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하기 때문에 인류의 존폐와도 관계되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부터의 그 사례,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자녀를 갖고 싶다, 손주를 갖고 싶다고 할 때는 성경에는 아기를 못 낳던 사람이 아기를 뭐 손주를 못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애를 낳지? 이제 그 성경에 찾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막 100장씩 막 읽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있나를 파악할 때 읽는 거고 정말 내가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고 할 때는 성경에서 그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쭉 찾아가지고 성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보다 앞선 훌륭한 신앙인들이 해결책을 찾았나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끔 제가 말씀드리죠. 아브라함은 75세 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늦게 믿었죠. 근데 이제 170세까지 살았으니까 175세까지 사니까 거의 100년을 믿었죠. 늦게 믿었어도. 근데 하여튼 나이가 들어서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뭐 땅도 없고 뭐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객지에 나와서. 근데 그런 것이 이제 살다 보면 뭐 재산도 생길 텐데 이제 자식이 없는 게 제일 걱정했죠. 그런데 이 양반이 이제 이 광야에 살았다는 광야에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이제 뭐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밑에다가 이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있으면서 자기 밑에 있는 그 목동들에게 양떼를 맡겨갖고 이제 멀리 갔다 풀 뜯어 먹이고 오고 이제 이러면 이제 옷도 갈아입혀주고 뭐 먹을 것 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여튼 그 광야에 이렇게 자기 천막 옆에 지나간 사람은 나그네를 그냥 안 보내고 항상 대접을 했다고 대접을. 그러다가 어느 날도 세 분의 나그네가 지나갔는데 아유 들어오시라고 그냥 가면 섭섭하다고 그래서 끌어들여가지고 그 발 씻을 물도 주고 손 닦고 세수도 하게 해주고 그늘에 앉혀가지고 하여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음식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나그네 셋이 알고 보니까 하나는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예요.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렇게 대접받아 본 게 처음이거든. 아담 이후에 처음 대접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분 좋으셨어요. 아, 이렇게 대접을 받아보니까 참 좋구나. 하나님은 뭐 못 잡숴갖고 그런 게 아니라, 야, 대접받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뭐 이런 거죠. 그래갖고 그때 이제 뭐 애를 주네 만에 그렇고 언제 주는지 뭐 약속이 정해져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대접받으신 다음에 그래 너 같은 집안에 애를 맡기면 잘 키우겠지. 그러면서 그날 너 이제 곧 애가 생기고 내년 이맘때 품에 애를 안을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된 거예요. 전례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하고 세상에 가르쳐 주는 거하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병원도 다녀야 되고 뭘 어떻게 잘 때 어떻게 자고 뭐 그런 방법도
나쁜 건 아니니까 유용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애를 갖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방식을 생각할 때 우리가 아니 뭐 사람 대접한다고 뭐 애가 생기겠어. 아니 그게 사례라니까요. 전례. 수천 년 동안 성경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전례란 말이에요. 전례. 그게 하나의. 그걸 율례라고도 하고 전례라고도 사례라고도 판례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병원으로 말하면 일종의 처방전 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거기다 믿음을 붙이는 거지. 그럼 지금도 해도 되겠네? 되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사야 55장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런다고 되겠어. 아니 그건 믿음 없는 사람 얘기이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을 붙이는 거지. 그 제가 또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수넴 여인은 애를 못 가졌었는데 거기 오는 그 선지자 엘리사를 대접했단 말이에요. 식사 대접을. 거기 오면 밥을 못 잡섰고 막 굶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그 안타깝게 생각하고 모여서 막 말씀 듣고 은혜도 받는데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양반이. 그래서 아이고 내가 대접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선지자를 만나고 아이 선지자님 우리 동네 이렇게 오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식사를 못해서 어떡해요. 뭐 저희 집이 제 음식 솜씨는 없지만 식사는 저희 집에서 대접할게요. 뭐 그냥 반찬 솜씨는 없어요. 아니 나 부담 주기 싫다. 아니 무슨 부담이냐고 그냥 우리 먹는 데다가 그냥 밥 한 그릇하고 국 한 그릇하고 수저 하나만 넣으니 젓갈만 넣으면 되니까 부담 느끼지 말고 또 여기 오시면 그냥 내 집이 오니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잡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요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 있어도 또 부끄러워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수련님이 그걸 한 거지. 그리고 이게 뭐예요? 옛날에 아브라함 했던 거거든. 나그네처럼 왔다 또 가시고 또 왔다 가는 선지자를 대접한 거지. 그랬더니 선지자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기가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먹을 거 걱정 안 해야 되는 게 수넴 지역에 오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남에 오면 걱정이 안 돼. 그런 식이 된 거예요. 가만히 누워있으니까 밥 먹고 저녁에 또 잠도 재워주고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 뭐 어려운 게 있으면 나한테 부탁해라. 내가 밥을 대접받아서 너무 고맙기도 한데. 그랬더니 그 주인 남자하고 여자가 걱정하지 말아봐. 우리 아무 걱정 없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데 걱정 있지 어떻게 없냐. 그래서 동네 사람한테 이제 그 사환을 시켜갖고 물어봤어요. 가서 좀 조사를 해보고 와라. 이 집이 뭐가 어려운지. 동네 사람 뻔히 알고 있잖아요. 다 전데 애가 없대 아들이. 아 그래? 아유 그러면 잘 됐다. 근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가지고 애를 하나 달라고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미안하니까 더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기도할 때 그거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 애기 줬잖아요. 나그네 된 저를 이렇게 대접하는 이 가정에 공평하신 하나님 애를 주셔야죠. 전례를 활용했다면 전례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그냥 우리가 맥없이 읽으면 안 되고 설교도 맥없이 들으면 안 돼. 아,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구나.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 성경의 내용을 활용을 해야지. 사례를. 거기다 믿음을 붙여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기도했더니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엘리사가 얘기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애를 준다니까 내년 이맘때 품에 안을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애를 갖고 싶다는 손자나 손녀를 갖고 싶으면 제가 드린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다 믿음을 붙여가지고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대접을 좀 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대접을 하세요. 아무 얘기 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그러면서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 아이를 주셨죠. 정말 훌륭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자녀들은 더 훌륭해요. 또 수넴 여인이 나그네 된 분을 대접했을 때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자녀를 주셨으니 저도 열심히 대접할 테니까 저에게도 똑같이 좋은 자녀 또는 손주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믿어. 믿음을 붙여야 유익한 거예요. 아이, 그런다고 되게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고. 그거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목사가 뭔 얘기하는 거냐?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지. 의사가 뭐 하는 거냐? 옛날에 이런 병에는 이런 처방전을 내리고 이렇게 치료했다. 그걸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지금 온 환자에게는 어떤 약을 적용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나을지를 생각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했더니 큰일 나지. 목사도 성경에 이미 검증된 이 아브라함 때부터 신약을 거쳐 지금 수천 년 전부터 검증된 방법을 빼놓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뭐 애가 생길 것 같아. 그건 안 되지. 그건 반칙이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그 최홍 권사님 네 분이 그 이제 뭐 복대가 돼가지고 아주 그 고생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흘려요. 지난번에 한번 가보니까. 그런데 우리 뭐 최 권사님도 고생을 많이 하지만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은 진짜 보면은 그냥 있어도 더워 죽겠는데 거기 막 가스 이렇게 막 해가지고 몇 개요? 그게 한 뭐 10개는 되나? 그게 불 켜놓고 뭐 거기다가 이렇게 그릇 투가리 막 올려놓고 거기다 이제 삼계탕이냐고 오리탕 만들어갖고 손님이 막 밀리니까 그걸 계속 퍼내고 그러니까 막 아우 땀을 뭐 엄청 흘리고 보면은 안쓰러워 죽겠어요. 저러다 쓰러지지. 그래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냐면 성경에서 사례를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목사의 실력은 개인이 무슨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그 사례를 찾는 거예요. 전례를. 이 실력입니다.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래서 제가 찾아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는데 페르시아의 황제가 우상에게 절하라고 그래. 근데 싫다. 그러니까 너 그러면 풀무불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대장간에 가면 거기 뭐 갈탄 같은 거 갖고 이렇게 바람 풍루를 해가지고 온도를 높이면은 그 보통 700도에서 1500도까지 올라간대요. 그럼 새가 다 녹아버려.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완전히 녹아버리는 거지. 그런 불을 크게 만들어갖고 너 거기다 빠뜨려 죽인다 그래.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대단해요. 제가 볼 때는 제일 무서운 신앙 같아. 그 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실 거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갈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진짜 그 풀무불을 막 불을 붙여갖고 막 거기다 석탄을 떼고 해갖고 막 한 1500도까지 이렇게 불이 올라갔다 온도가. 거기다 세 사람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녹죠. 뭐 이 육신이라는 게 100도만 돼도 막 다 벗겨지고 타는데. 근데 보니까요. 3명이 들어갔는데 4명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멀쩡히 살아나왔는데 그 하나는 천사예요. 천사. 그래가지고 이 3명이 불타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바람에 멀쩡히 살아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생각하면서 우리 신봉래 권사님이 지금 마치 그 풀무불과 같은 부엌에서 그렇게 뭐 정말 이 무더운 이 더위에서 음식을 장만하고 또 가족을 부양하고 그렇게 먹고 살라고 하는데 풀무불 같은 상황에 들어가 있지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시고 살려준 것처럼 올 여름도 잘 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맥없이 그냥 내가 사님 우리 신봉래 권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이도 많은데 그냥 건강 지켜주세요. 물론 그것도 괜찮아. 그것도 괜찮지만 정말 그 제대로 된 기도는 성경에 있는 사례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이 현실에 있는 어떤 대상 우리 같으면 이제 신문의 권사님을 대입시켜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올해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 혼자 기도하고 있었는데 우리 최 권사님 마침 나왔으니까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인들도 혹시 매일매일 기도하기는 어렵죠. 본인 기도하기 어려운데 뭐 매일 최 권사님네만 기도할 수 없으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생각이 나거든.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풀목불 같은 상황에서도 지켜준 하나님 우리 신문의 권사님과 우리 또 최 권사님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믿음을 붙여 기도하는 거지. 올해 이제 잘 넘길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켜준 것처럼 그렇게 지켜준 거라 이 말이지. 그 성경에 보면 모든 내용이 다 있어요. 다. 그걸 이제 우리가 사용해서 한 번 그냥 기도하고 오늘 아침 새벽에 기도했으니까 끝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 오늘 보면 씨름하겠다 하나님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 준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건 이겨놓고 싸우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기도해야 돼. 끝까지. 그래서 성경에 그러면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신약 성경 이후에 교회가 사도행전부터 시작되고 2000년이 흘렀어요. 2000년. 그럼 그걸 교회사라고 그래요. 교회의 역사. 거기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 응답받은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새로운 사례지. 지금도 이제 병도 새롭게 생기고 약도 새롭게 생기고 치료법도 새롭게 생긴단 말이에요. 요즘도 보면 뭐 암에 걸린 사람도 요즘에 그 맨발 걷기를 하면은 어떤 분은 온 몸에 퍼져가지고 이제 말기암인데 6개월을 맨발 걷기해서 낫다는 말이에요. 이게 새로운 방법이 개발된 거지. 성경에는 그런 얘기 없거든. 맨발 벗어 걸으면 암이 없어진다. 그런 말 없어요. 교회에서 2000년 동안에도 없는 거. 새로 개발된 거지. 그러면 그걸 이제 활용해 보는 거죠. 저도 요즘 가끔 맨발을 벗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이제 그 사례를 좀 얘기를 잘 들어보고 제가 우리 단체 카톡에도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하늘에서 태양에서 이제 힘을 받아야 되고 땅에서도 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신발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하늘의 태양을 받는데 땅에서의 지력이라 해야죠. 땅의 힘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쪽짜리 건강인 거지.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면 우리 몸에 이제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산소가 화학적인 기호로 O예요. O2. 이 O라고 하는 것이 두 개가 붙어야 우리가 유익한 산소가 되는데 몸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가 없어진대요. 그러면 하나만 남는 거야. O2가 되는데 O가 하나야. 그런 게 활성산소라고 해서 그 몸에 해롭대요. 근데 땅을 맨발로 밟으면 그 수소라고 하는 H라고 하는 것이 올라온대. 그래서 수소하고 산소 두 개가 합치면 물이 돼갖고 몸에서 같이 빠져나간답니다. 이제 그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그게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 맞더라고. 그걸 이제, 이런 사례가 있구나. 그리고 어떤 분이 실제로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누가 글로 써갖고 책을 내는 바람에 지금 난리잖아, 난리. 지금 여기 그 영장산에도 이렇게 해놨다고 그래요. 뭐 걷는 거.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바닷물 있잖아요. 바닷물. 그래서 이 바닷물은 소금기가 있으면 전기가 잘 통하기 때문에 몸에 있는 전기에 해당되는 이제 활성산소 같은 게 쫙쫙 빠져나간대. 몸에 한 90% 이상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것이 진흙, 특히 황토기 좋답니다. 그건 한 40% 정도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장 같은 데를 걷는 것은 크게 효과는 없대요. 그래서 한 10%에서 20%
빠져나간대.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뭐 암이 요즘에 병원 가도 잘 못 낫거든요. 근데 말기암이 나왔다니까 암 환자가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희망대 공원에도 지금 깔아놨다는데 저는 안 가봤어요. 전국에 난리야, 날. 근데 외국에는 아마 그런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진흙을 거두면 암이 치료가 되고 활성산소가 없앤다는 말이 없는데 아마 요즘 한류가 유행이니까 아마 이것도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갈 때가 올 거예요. 정말 효과가 있다면. 그래서 새로운 방법이 개발됐으니까 이제 지금 암이 많은데 치료법이 없다는 거. 암은 안 낫는데요. 그냥.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그 박사님이 암 치료 전문가가 미국에서 50년간 활동하다 요즘 와서 강연을 하고 다니더라고. 근데 세계에서 뭐 11번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훌륭한 분이라는데 잘 안 낫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정말 이 진흙을 걸어가지고 낫는다 그러면 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새로운 방법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활용을 해봐야죠.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기회가 되시면은 집에 그냥 TV 보고 앉았지 말고 그 시간에 나가서 걸으세요. 걸어서 운동장도 걷고, 뭐, 주변도 걷고. 근데 맨발로 땅을 걸어요, 땅을. 그래서 이걸 활용하는 거죠. 믿음을 붙잡고. 근데 이것도 해봐야 뭔 소용이 있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면 낫는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걸으면 진짜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면 바닷물이 없는데 어떡하냐. 그것은 이렇게 의자를 놓고 앉을 수 있는 흙이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물을 뿌리고 소금을 좀 싼 소금, 이 슈퍼 가면 팔잖아요. 그걸 좀 뿌리고, 물 뿌리고, 거기가 거기만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앉아 있어도 되는데 앉아 있어야 돼. 접지라고 그래. 땅바닥에다가 발을 대고 있는 게 중요하지, 걷는 게 중요하지 않다니. 걷는 것은 근육이 생기고 뭐 이 관절이 좋아지는 거지 활성산소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공터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새로 개발된 그런 치료법을 한번 활용해 보는 거죠. 그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됐지만 성경에 있는 그 최고의 사례가 되는 거고, 거기에 없으면 교회사 2000년 동안에 수많은 간증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대부분의 우리의 병이나 문제는 다 해결된 방법이 있다고. 그 목사들이 이제 열심히 책을 읽는 것은 그런 걸 찾아내는 거지. 이런 문제에 어떻게 교회에서 2000년 동안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방법을 찾았는가, 이걸 찾는 거죠. 성경에 없지만 새로 개발된 거. 그 새로 개발된 거 제가 하나 소개했죠, 지금. 맨발로 걷는 거. 또 한 가지 제가 개발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개발했다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나? 제가 어느 보혈의 능력이라는 책을 한번 보니까 그 2차 대전 때 독일의 연합군이 폭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도시가 완전히 없어지다시피 한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건물이 하나 없을 정도로. 근데 예수 잘 믿는 어떤 청년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능력의 보혈을 저희 집에 덮어주셔서 우리는 폭격을 안 맞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기도하다 찼답니다. 막 폭격이 그러니까 어디 도망갈 수도 없어. 막 쏟아 부었으니까, 폭탄을. 근데 다음날 이제 그런 중에도 잠은 이기지 못하거든요. 잠자고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모든 도시가 다 파괴됐다라는 거예요. 서 있는 건물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 건물만 딱 서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 보혈의 능력. 성경에 보면 보혈의 능력에 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은혜를 받고 그렇게 활용을 해서 살아난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여기 계시네, 우리 최재경 권사님이 오늘 마침 기도도 했는데, 그 전에 아기들이 많고 또 이제 워낙 애들을 잘 봐주니까 동네 애들까지 와가지고 많이 놀다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뭐 튀김을 해준다고 그렇게 하다가
이 뜨거운 기름이 튀어가지고 밑에가 이렇게 벗겨졌다고. 그리고 걱정을 하더라고. 이게 잘 안 나요. 피부가 한번 벗겨지면은 화상을 입어갖고 오래도록 이게 상처가 간다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병원에서 잘 완치가 안 됩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안 됐잖아. 그때는 세대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더라고. 야,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걸 가르쳐 드렸어요. 내가 보니까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교회사 2000년 동안에 2차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권사님이 앞으로 보혈의 기도를 해라. 보혈을 바르듯이 기도하고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상처 없이 낫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오늘은 없어졌어요. 지금 보면 이쁘잖아. 피부에 뭐 흠 하나 없이 이뻐. 그 기도로 난 거거든. 이게 하나의 개발된 거예요. 이건 제가 그 책을 읽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또 하나는 오늘 뭐 어디 휴가니라 못 왔는데 우리 영롱이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뭐 아가씨잖아요. 근데 이 어떻게 팔에 사마귀가 났는데 사마귀가 지독해. 이게 점점 크고 안 없어지는 거야. 막 이렇게 나무 그 밑둥 자르면은 뿌리가 이렇게 박혀 있듯이. 그러기를 자꾸 뭐 이제 병원에 가고 막 레이저로 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새끼를 쳐요. 딴 데로 가갖고. 그러니까 아가씨가 대학생이 그 짧은 팔을 못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전례를 활용하는 거예요. 전례. 피부에 이제 문제가 생겨서 우리 최 권사님이 나왔으니까 제가 가르쳐 줬어요. 너 최 권사님을 치료해준 하나님 너도 치료해 줄 거야. 최 권사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최 권사님도 사랑하지만 너도 사랑하니까 믿고 기도해봐. 자꾸 이렇게 만지면서 보혈을 발라주세요. 보혈로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계속 하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 이 전례를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오늘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붙여서 그대로 해보면 그것이 최 권사님에게도 효력이 있었지만 우리 딸에게도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지금 다음 주에 오면 한번 만져보세요. 팔을 한번 보세요. 흔적도 없다고. 아마 그때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으면 흉터가 있었을 거야. 하나님이 고쳐주면 완벽한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새로 발견된 치료 사례거든, 사례. 임상 경험. 그걸 많이 알고 있으면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도 아무 걱정 없지. 제가 최근에 또 한 가지 발견한 건 요즘 사람들이 이 불면증이 심해요. 불면증은 아주 미치는 거예요. 자야지. 그러고 자려고 하면 더 안 와, 잠이. 저도 불면증에 한동안 시달렸어요. 뭘 오만 잡가지 생각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자꾸 자야지 하는데 하지 않으려고 해도 옛날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미래 죽은 다음에까지 걱정이 되고 또 저는 우리 교인들 걱정, 우리 친척들 또 친구들 같이 공부하는 분들 선교지 걱정하면 또 나라 걱정까지 하면 잠이 안 와.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자도 반잠이라고 반잠. 자다 깨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을 가서 그 주사도 맞고 그런데 효과도 있기도 하지만 잘 안 나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가 감사의 능력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감사의 능력. 로마서 1장 말씀 갖고. 그래서 이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분이 루게릭병에 걸려갖고 3년밖에 못 사는데 매일매일이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누가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니까. 근데 아침에 1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오늘도 죽어야 되는데 제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동안 있었던 감사를 계속 했더니 그 감사하는 동안에요. 그 양반이 73년을 살았대. 73년.
그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기사를 읽고. 그 누가 얘기했냐면 지금 얘기한 그 암 전문 치료하는 세계에서 11번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몸은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는 새로운 그 우리 몸에 있는 건데 몰랐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호르몬을.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인데 이건 몰핀 주사, 마약이죠. 주사. 양귀비에서 추출하는 이렇게 액체를 넣으면 우리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몰핀 주사보다 효과가 200배가 많대. 엔돌핀이라는 게. 그 전에 뭐 삼육대학의 어떤 그 의대 교수가 그 얘기를 TV에 나와서 엄청 했어요. 그래서 엔돌핀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그 이후에 새로운 게 발견된 거예요. 다이돌핀이라는 건데, 이 엔돌핀보다 효과가 4,000배가 많대, 4,000배. 그리고 얼마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암도 치료하고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통증을 없애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스티븐 호킹 같은 분에게 생긴 게 다이돌핀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하루를 마치고 감사하는 동안에, 왜냐면 자기는 매일매일 죽어도 뭐 누가 이상하게 생각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감사를 계속 했더니 그때마다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그 호르몬이 나오면서 병을 억제하고 기분을 좋게 하면서 그런 고통 속에도 말이죠. 잠을 푹 자고 기분 좋게 단잠을 자고 그래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그래서 73년을 버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게 정말 제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피부 치료가 있다고 하는 걸 발견한 것 못지않게 지금 불면증 없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요즘에 특히 이제 밤에 엄청 덥잖아요. 지금 뭐 열대야가 온 것 같아요. 이제 더 더울 수도 있어. 그런데 이런 때 잠을 못 자는데 감사의 능력을 활용하란 말이에요. 감사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매일매일 죽음의 위기에 있었는데 이분들이 모세는 120년을 사는데도 이 시력이 떨어지지 않고 기력이 떨어지지 않고 기억력이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멀쩡하게 있다가 그냥 자연사 했단 말이에요. 그건 복이지. 다윗은 71세까지 살았는데 건강히 있다가 손주도 보고 하여튼 이 정권도 잘 이양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 삶을 보면 매일매일 위기야. 죽을 것 같은데 이게 감사함으로 이 불면증을 이기고 푹 자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어도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잠만 푹 자면 되는 거예요. 애기들도 잠 푹 자면 키가 큰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편을 제가 좋아해서 많이 읽고 인용도 합니다만은 시편의 내용은 거의 다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이 감사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성경에서 감사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구나. 하나님의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이제 다이돌핀이나 엔돌핀 같은 거 우리에게 탁 뿌려주시면서 우리가 깊은 숙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시켰잖아요. 여러분 해보라고. 제가 매일매일 감사를 하고 잠이 들어요. 요즘에 처음으로 제가 이 아기 때 느꼈던 그 숙면을 하고 있어요. 꿀잠을 자고 있다고. 할렐루야. 이게 진짜예요. 요즘에는 저는 항상 이 반은 깨있기 때문에 저 살짝 건드려도 깹니다. 그냥 누가 우리 집사람 옆에서 얘기하면 자다가도 대답을 할 정도로 그 긴장되어 살거든요. 근데 요즘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이 깨워도 아유 일어나기 싫다 할 정도로 잠이 깊이 든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 거의 결혼해서 우리 집사람이 저를 깨워본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긴장해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깨워야 일어날 만큼 깊이 잔단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이 치료의 사례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오늘부터 다시 제가 권면을 드리는 거예요. 잠 못 자는 분들 있잖아요.
딴 생각 말고 태어나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어려운 일도 많았지. 그러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이렇게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또 찾아보면 많아요. 많다고. 그걸 계속 감사한 거, 어제 한 걸 또 감사하고 오늘도 또 감사하고 친구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가족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가 있는 것도 감사하고 감사를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고다가 보면 깊은 잠이 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응? 하나님한테도 감사하고 사람도 만나면 진심으로 감사를 자꾸 얘기를 해요. 감사한 일을.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 네가 내 친구 된 게 너무 감사하다. 세상에 친구 한 명도 없다는데 이렇게 나에게 좋은 친구가 돼서 너무 고마워. 이런 얘기를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건 틀림없어요. 제가 지금 요즘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깊은 숙면을 취할 거예요. 제가 우리 손자들이 가끔 집에 오면 그렇게 꿀잠을 자. 내가 좀 부럽다, 부러워. 요즘에 제가 우리 손자들 잠자는 것처럼 깊은 잠을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이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준 거야. 제가 백날 얘기해도 피부에 무슨 종기가 나고 무슨 사막에 나고 무슨 불에 대가지고 껍질이 벗겨졌는데도 대충 얘기 들었어도 보혈의기도 그렇게도 안 해. 이렇게 되겠어. 약 발라야지. 지금 병원 가야. 그런 사람 안 낫지. 병원 가면 낫긴 하지만 흉터가 남아요. 제가 지금 내도 이렇게 2번 강조하는 거 요즘 잠 못 자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감사를 하려고 잘 때 이제 또 속상해가지고 그냥 우르락부르락하고 그냥 참 안 자지. 이 불면증 치료 못해요. 그러면 온갖 병이 다 생기고 다음날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해져갖고 감기 걸리고 한번 안 낫게 되는 거거든. 활용해 봅시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모든 게 다 있어요. 요즘에 이제 결혼들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그럼 이제 제가 룻기를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룻은 어떻게 이제 돌아온 싱글이잖아. 그냥 완전 처녀도 아니고 결혼했다 돌아온 여자인데 어떻게 결혼을 잘했지? 그럼 보면은 그 사례가 되는 거예요. 결혼 잘하는 사례가. 그래서 결국은 룻이 어려운 환경에 놓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잘했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잘했어요. 10계명에 보면 2가지를 잘하면 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부모한테 잘하고 이 2가지가 모든 신앙과 인격의 근본이거든. 근데 이 사람은 외국 여자로 요즘 우리 외국에서 시집오는 여성들 남성들이 많은데 외국에서 온 여자를 하나님 잘 모르는데 시어머니 고향에 와가지고 제가 죽음을 각오하고 어머니를 모실게 걱정하지 마세요. 젊은 제가 뭘 해서 어머니를 못 모시겠어요.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어머니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벌써 여기서부터 이 사람 복 받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을 때 결혼 잘 안 되는 사람은 이 결심을 해야 돼. 룻처럼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부모님한테 잘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별소리 다 해요. 어쩌고 저쩌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부모한테 잘하겠다. 부모한테 잘하는 게 뭘까? 응? 하나님한테 잘해야지. 하나님한테 잘하는 게 뭘까? 그걸 대충 하면 안 돼. 철저하게. 룻은 목숨을 걸고 결심했단 말이에요. 제가 죽는 거 빼놓고는 어머니 떠날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단 말이에요. 세상에 저런 애가 어디 있냐. 제 축복 좀 해라. 하나님 나라 다 보고 있거든요. 이거 잘하면 됩니다. 이거 잘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으셔. 남자 같으면 최고의 아내감을 만나게 하고 여성 같으면 최고의 신랑감을 만나게 한다니까. 이걸
이게 하나의 사례고 전례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돼. 활용을 하라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제가 목회하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건 딴 게 없어요.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봐서 이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사례를 찾아서 그 전례지, 전례. 그러니까 이제 의사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는 이제 영혼의 의사고 저희는 이제 보조하는 의사인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그런 이제 많은 문제 해결의 사례들, 병원암 처방전, 치료의 경험들을 뒤져가지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늘 해결했으니까 성경에 있는지, 성경 없으면은 교회에서 2000년 속에 있는지, 요즘에 있는지 그걸 끊임없이 찾아갖고 그걸 한번 가르쳐 줘갖고 문제 해결되는 걸 보는 거지. 할렐루야.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게 목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고 형통하게 만드는 거지. 근데 이게 세상 사람은 못해요. 저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의 근원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그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걸 여러분이 흐트러 듣지 말고 잘 메모했다가 여러분이 가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실력인 거지. 그냥 능력이 있다. 뭐가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인 거지. 그 돈이 없다. 돈이 필요한데.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 어떻게 해서 그 거부가 되고 늘 부자가 되고 그랬지? 그 11조가 나와 있잖아요. 믿음을 붙여서 해보라고. 그럼 쌀고 돈 물질의 축복을 어떻게 주시는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물질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쌀 것 없이 되돌아오는지를 성경에서 사례를 찾아 거기다 믿음을 활용해 보라는 거죠. 이건 믿는 우리 교인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시대, 그 가정에서. 오늘 여러분이 막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결해야겠다. 국가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만 마지막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요즘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걱정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홍수 가지고 또 가뭄이 드는 건 해결할 수 없냐? 복의 근원인 우리가 해결하는 거지. 성경에 사례가 없을까요? 있잖아요. 엘리야 혼자 복의 근원이지, 이 사람이. 많지 않아도 돼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비가 엄청 오는 걸 기도했더니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3년 6개월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비가 안 와서 너무 가뭄이 심하니까 또 기도했더니 비가 엄청 와서 해갈이 됐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례가 있잖아. 중국에도 인구가 15억 명이고 뭐 교인이 1억 2천만 정도 된다는데 누군가 이 사례를 붙들고 믿고 정말 믿고 여기 오늘 얘기한 그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 기도 그만해 이놈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구하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아니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문제가 해결됩니다. 비가 저렇게 안 오고 적절하게 올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국에게 바라는 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엘리야도 이제 회개를 많이 하고 그 백성들의 죄를 대표로 회개하고 나서 이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저렇게 비가 많이 오고 이제 거의 망하게 생겼어요. 뭐 전쟁은 많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예요? 비가 저렇게 많이 오는데. 무섭게 와요. 근데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태풍도 가지. 근데 이제 뭐 양쯔강을 너무 막아가지고 물이 너무 많이 고여 있는 것, 그건 자국의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그보다 더 나쁜 게 메콩강이라고 있어요. 메콩강. 메콩강은 이제 그게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이제 젖줄이나 마찬가지, 젖줄.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또 뭐 미얀마라든지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그 중간에 큰 강이 하나 흐르는데 거기서 먹고 사는 거예요. 고기도 잡아먹고 살고 거기도 집도 수상가옥도 짓고 살고 뭐 그걸 그거 가지고 이제 농수도 사용하고 생활용수도 쓰고 아니 젖줄이나 마찬가지예요. 생명줄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냐면 중국에서부터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돼갖고 물이 쭉 내려온다. 근데 중국에서 그 강에다가 말이에요. 지금 댐을 11개를 세웠어요. 11개. 앞으로 9개를 더 세운대. 8개. 그럼 19개가 되는데 물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그전부터 들었을 때 이건 죄다. 아니 서로 뭐 이제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지. 이웃하고 뭐 우리도 이웃 간에 싸우기도 하잖아요. 나라 간에 싸우기도 하고. 찌그락짜그락 싸울 수는 있지만 물을 끊으면 안 되잖아요. 물을. 그리고 메콩강 바닥이 드러났더니 지금 고기가 다 죽어 없어지고 새들이 떠나고 어부들이 없어지고 먹을 물조차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아가지고 지네만 물을 잔뜩 갖다 놓고 니네들 우리 말 안 들으면 물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 갖고 길들이겠다는 거지. 이건 죄예요. 제가 읽었을 때 세상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유 없는 일은 발생하지가 않아요. 길게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지. 중국에 저렇게 비가 많이 오는 이유는 니네가 물 갖고 장난치니까 물 갖고 한번 당해봐라.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이걸 함부로 뭐 이걸 저주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렇게 물을 안 주고 사람을 목말라 죽인다? 거기 6개인가 나라가 있어요. 오르하게. 다 그 메콩강 하나를 보고 사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나와야 먹고 사는데. 아니, 그걸 딱 막아놓고 11개 막은 것도 지독한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8개를 더 먹는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 굶어 죽이자는 거예요? 목말라서 죽이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지역이 아주 이 사시사철 뜨겁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초목도 무성하고 다 그런데 점점 이제 잘못하면 사막화가 됩니다. 못 쓸 땅이 되는 거지. 걱정이더라고요. 저렇게 안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용서를 안 해. 그런 걸 좀 하지 말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터주고 물을 뭐 10%만 내보내도 좀 살겠다는 건데 거의 딱 맞고 안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런 걸 회개하고 누군가 엘리야처럼 단 한 명이라도 정신 차려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 겨루 씨름하듯이 끊임없이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왜냐? 전례가 있잖아요, 전례가. 이건 뭐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릴 텐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신도 안 나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살아가는지 지금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지 이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믿음이 떨어져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작정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든 일은 병원에서처럼 임상 경험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성경에 남아있으니까 믿고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찾을 수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는 건 이 2000년의 교회사 속에서 성공 사례, 검증된 사례를 뽑아가지고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해 쓰는 거죠. 또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사례들이 드러나고 있다. 제가 최근 걸 2가지 소개했어요. 하나는 맨발 벗기가 암을 치료하는 엄청난 효과가 있다. 사용해 봐야죠. 또 이 누구나 갖고 있는 이 불면증, 이 치료는 감사의 능력으로 치료가 된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정말 이 몰핀보다도 200배가 많은 그런 어떤 엔돌핀 호르몬보다 4000배가 더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을 하나님이 우리가 탁 떨어뜨려 줌으로써 온몸에 쫙 퍼지면서 뭐 밖에는 폭탄이 떨어지고 다 죽는다 사는다 하는데 애기들처럼 그냥 탁 놓으면은 깊은 단장에 껴서 떼며 가도 모를 정도 잠을 푹 자기로 한다. 모세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요즘 저도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시길 바라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고 또 기도를 시작했으면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심판받을 때 가장 중요한 심판의 요소 중 하나가 기도하다 중단한 거 있잖아. 미련한 5천원처럼. 그게 굉장히 큰 죄예요. 너 그동안 기도 이거 하다가 그만뒀어. 하나님 영광 가린단 말이에요. 남들이 볼 때 에이 엄마 아빠 기도는 실컷 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영광을 가린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기도하다 중단하는 거 다시 붙잡고 당답 받으세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경에 있는 사례들을 활용해서 승리하며 살 수 있을지를 배웠사오니 그저 머리로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실천해서 승리하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